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요사이 뭐 여러 가지, 에, 국가적으로도 좀 혼란스럽고, 뭐 대통령이 또 과하게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에, 비상계엄이 있고, 탄핵이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심란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도 이제 그렇게 심란스러워서 잠을 잘 못 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도 좀 어렵고 또 전쟁 중이고 막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문제까지 있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신용도도 좀 그런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참 별로 이렇게 참 좋지 않은 그런 우울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그동안 잘 괜찮았었는데 이 또 눈에 이제 또 문제가 다시 좀 생겨서 이제 정확하게 병명을 이렇게 영어로만 이제 써놨더라고요, 진단서에. 그래서 살펴봤더니 망막혈관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막에 이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쭉 있어서 이렇게 정밀 사진을 찍거든요. 막 100, 360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밀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그럼 혈관들이 눈에 망막에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막 되고 그러면 혈관에 이렇게 것들이 막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뿌옇고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런 건데, 어쨌든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1년 전에, 원래 이제 미얀마 있을 때부터 좀 그러긴 했습니다. 미얀마 있을 때 오른쪽에 눈이 막 문제가 생겼고,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캄보디아에 10여 년 전에 이제 11년이죠. 가서 그때 한 8시간을 막 먼지를 엄청 뒤집어 쓰고 이제 수양의 장소로 가고 말씀 교제하고 막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먹는 것도 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금 태국보다도 좀 더 이렇게 좀 상황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쪽 그때 그러면서 뭔가 갔다 와서 열이 나고 그러면서 균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그리고 뭐 10년 동안 잘 그때 약도 한참 먹고 그래가지고 지나서 괜찮았는데 10년 만에 재발했는데 이번에 2개월 약 한 6주 계속 항생제 먹고 또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를 딱 지난번에 이제 했어요. 아산대병원에 가가지고 그 검사를 하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제 그 다시 이렇게 재발하지 않은 게 참 신기하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럼 1년 뒤에 보자.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2주에 발병. 그러니까 좀 그 이전에 좀 그랬으면, 좀 쉬웠을 텐데, 1년을 잡고 나서 이렇게 오니까, 이런 상황이 다시 이제 얘기하고 연락하고 그러니까, 제 그 진료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교수 그 양반 시간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뭐, 2주 후에나 이렇게 잡혀지게 되고 이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도 오기 전에 한번 보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만성 위험성이 있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만성이 됐는지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시편 37편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8절 그리고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23절, 4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건강상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에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님이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고요. 또 로마서 5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또 3절에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한 기독교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가는 본분이 무엇이뇨라고 질문하고 답변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 제일 가는 본분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마음에 닿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기쁨을 구원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즐거움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37장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거나 이게 보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해주는데 세상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를 하게 되면 기쁨이 하늘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37편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윗이 좀 나이가 많이 들은 이후에 지은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자기의 생애 동안에 이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울 주님의 힘으로 또 주의 은혜로 사울 왕 진영에도 가게 됐고 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를 죽여가며 10년이나 넘는 긴 세월 동안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고 또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범죄하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자식들의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했던 나이가 많은 다윗이 이제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시기하지 말라. 때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공의, 진정한 정의가 사실 잘 실현되기가 힘든 것을 보게 되죠.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정의에 대한 기록이 역사가 아니라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전쟁을 하든지 뭘 했을 때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역사를 쓰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의가 이렇게 제대로 실현되기보다는 승리한 사람이 기록한 역사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내려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우리는 고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림하고 오셔서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이 있고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 있는데 그때 평가받고 나서 이 땅에 재림하고 나서 천년이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죠.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세상에 역사되는 것이 천년의 왕국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진정한 통치, 진정한 의의 통치, 공평한 통치를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주님께 속한 사람들과 함께 천년간의 의의 통치를 이 세상에 하게 되는 것도 이 세상에 그만큼 공의, 정의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볼 때 또 7절에도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잘 되는 것 같고 번영되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주목하게 될 때 실망이 되고 또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을 주목하고 상황을 자꾸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갖고 있는 이 복을 또 주님이 주신 이 기쁨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단은 가만두진 않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사단은 계속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 육신을 자극하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자꾸 멀어지게 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되는 말씀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 천상의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천상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두 번째가 있다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8절에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이제 이 다윗이 보니까 자기도 삶에 그렇게 경험했죠.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특별히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불공평하게 당하고 자기가 불공평하게 고생길에 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이렇게 되면서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됐고 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일어나는 불평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됐죠. 이것이 우리 삶에 때로 우리는 이제 이런 거는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뭐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뭐 크든 작든 죄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아까도 막 좀 오면서 이렇게 봤지만 날씨가 흐린 것은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름이 있어서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내 상황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계속해서 화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속히 자백하고 거기서 돌이키면 괜찮은데
분노, 화나는 걸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계속 불평, 불만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있게 되고 불만 있게 되면 이것은 죄가 됩니다. 주님 앞에 죄가 돼서 주님과 나 사이를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분을 그치고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예.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주님 앞에 애걸도 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도 하고 아주 위기를 넘겨서 살기도 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막 3천 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불평도 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죽여주십시오라는 저를 좀 걷어가세요라는 그런 심령으로도 기도하게 되고 어, 그러면서 대적들을 주님 심판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원망이 되고 불평도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에, 이제 자기가 경험해 보면서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 좋지 않거나 뭔가 잘 안 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자꾸 내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악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계속 악영향이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악을 만난다고, 악을 더 만들 뿐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해로울 뿐이라고 해요. 더 해로울 뿐이라. 더 안 좋아질 뿐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왕이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더 불평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될 뿐이다.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을 만들 뿐이라 다른 성경에서는 해로울 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롭죠.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막 짜증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1차적으로 건강상으로 해로워요.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러고 우리의 건강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한 그런 이 세포라든 이런 것들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어디에 해가 되죠? 영적으로 해가 됩니다. 내 영혼이 이제 건강하지 않게 되고 점차 병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은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이런 말씀을 깨달았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더 해만 만들었잖아요. 자충수를 두어서. 여기에 그, 이건 뭐 우리 각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오랜 연륜을 살았던 이 다윗이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주변 상황으로 또 외부의 공격으로 또 뭔가로 인해서 나의 삶에 정말 짜증이 나고 괴로움이 되고 이런 거 일어났다고 해서 분노하고 막 불평하고 이럴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다고요? 악할 뿐이요 해만 될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을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노 왕, 이제 연로한 왕 다윗이 지혜롭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래서 자기 길이 막 형통하면서 악한 꾀를 이뤄서 뭐가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면 실망하면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데 실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의뢰하고 나갈 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로마서 5장을 좀 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구원받은 성도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자,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예. 우리가 모든 상황이 다 좋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 뭐냐면 환난 중에도 뭐라고요?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만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것은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그 DNA 속에서 죄성을 갖고 또 그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징계하신 것이 땅에서 뭐가 나요? 엉겅퀴가 나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고요. 엉겅퀴가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지면 잘못 만지면 찔려요, 그죠? 엉겅퀴 같은 것들 보면 막 가시들이 있고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일보다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런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뭐 지극히 정상인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당하게 되고요.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환난과 시련 당하는데 이것이 무의미하진 않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뭐를 배우게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를 배우게 된다.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를 견디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인내함으로 배우게 되는 것 같죠. 예, 이거 누구든지 인내하고 참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후계자가 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고 천년왕국에 같이 다스릴 왕권 상속자로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연단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검증된 인격. 그래서 아무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보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해요? 더 좋아요. 더 배려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머리는 이해해요. 예를 들어 부하게 살았다. 평생 동안 부하다. 가난한 사람을 머리는 이해해요.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이해력이 좀 덜할 수 있죠.
머리로는 아우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애들이 뭐 부잣집 애가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입맛 없으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먹는 게 질리니까 이제 라면 끓인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환란과 시련을 당해볼 때 오히려 검증된 인격, 연단된 인격을 하고요.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하늘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자, 3절, 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재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명예를 얻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로 기뻐하라고요? 여호와 주님으로 주님 자신으로 기뻐해라.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주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정말 그의 경험을 속에서 나온 아주 지혜로운 권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뭐 일시 기뻐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기쁨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또 건강하는 것 때문에 기쁨의 근원을 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을 누구로 뒀다고요? 주님으로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정말 따르는 성도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가장 근본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니까 뭐 재산도 또 뭐 직장도 여러 가지 건강도 다 생각하며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는 기쁨을 유지하려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라. 시편 60편 1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간구할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고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런 것이 다윗의 삶의 고백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상황,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외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소망,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런 소망 중에 기뻐했는데 우리도 그런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을 좀 봐. 시편 16편 앞부분에 좀 시편 16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은 먼저 3절부터 시편 4편부터 보겠습니다. 806쪽이네요. 806쪽에 보면 4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주님이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은 사람들이 곡식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올해 농사가 잘 돼서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그러니까 재산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갖게 누리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주님이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가졌던 기쁨도 보겠습니다. 16편 시편 16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시면서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쓸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었는데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즐거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평상시에 어떤 분이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늘 굉장히 뭐랄까, 그냥 엄숙하고 늘 표정이 굳어 있고 이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하면서 그분에게는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의 오른손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가졌던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또 시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시브리서 1장에 시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자, 이제 이 아들에 관해서 시브리서 기자는 천사들과 여기에 4절에 보면 천사보다 뛰어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왕이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통치자이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이렇게 금처럼 약간 생겨서 이렇게 뭐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왕들이 잡고 있었고, 뭐 요새 보니까 군인들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대장이라든지 위에 높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귀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가지고 쥐하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아마 쥐자나 뭐 이런 사람들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규, 이거는 주님의 그 통치권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주님께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참 이 구절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 계시면서 이 땅에 육신이 오셔 살아갈 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하셨다는 측면에서 그분은 무엇으로 충만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충만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즐거움.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께, 예수님께 부어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주님의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놀라운 것은 기쁨으로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이제 본받을 것 중에 한 가지, 내가 어떤 봉사든지 그 어떤 걸 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까 인간의 근본적인 제일 가는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봉사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봉사하면서 계속 투덜거린다든지,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내가 어쩌고 막 계속 투덜거리면, 그 일한 것에 대한 이 가치와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둘째는 주님께 삶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절에 그랬죠? 다 같이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이제 이 다윗 입장에서도 자기가 괴롭고 모욕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막 그런 거였는데 주님께 길을 맡겼을 때 주님이 알아서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낮게 하시고 높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 내 의를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는 건 기도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구할 것을 그다음 무슨 말이 들어갔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가 구할 것을 애절함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막 근심함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손해입니다. 건강상으로도 정말 그렇고요. 그래서 기쁨의 효력에 대해서 의사들도 많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의 건강이라든지는 모든 면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감사하고 웃고 기뻐하는 걸 잃어버리는 것만큼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웃을 때. 그래서 의사는 어떡하지 하냐면 심지어 그냥 안 웃는데도 혼자 웃는 것처럼 이렇게 혼자 하면 뇌는 그렇게 인식한다며요. 어떻게 인식해요? 웃는 거로 인식한다. 한번 해보세요. 저 보면서 안 웃어도 안 웃겨도 웃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웃으면 뇌는 내가 웃는 것으로 인식해서
우리 속에요? 쉽게 말하면 좋은 세포들과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일으키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울하고 표정이 굳어 있고, 예, 막 그러면 그것은 내 몸에 그만큼 저항력과 이런 걸 더 떨어뜨리게 되고 우리 몸에도 손해이죠. 우리 영혼이 예, 주님 앞에 삶을 맡기고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요, 주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것은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요. 우리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325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어쨌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서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되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죠? 그래서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나무가 자랄 때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를 박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무가 오래 성장한 나무일수록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죠. 예. 그래서 아주 높이 올라갈 나무일수록 그래서 백향목이니 막 이런 거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 나왔지만 전나무, 잣나무 이런 계통이 이제 백향목과인데 이런 것들 보면 나무들이요 위로 쭉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뿌리가 굉장히 밑으로 뻗지고 옆으로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을수록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러면 서서히 이제 나무가 자라면서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나무가 서 있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자, 근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여기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 주님 믿고 구원받아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 신앙을 갖고 있어서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많이 맺어요? 많이 맺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굉장히 성장했어. 뭐 잘 가르치고 이런 것도 생각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잘 가르치고 또 뭐도 있을까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전도도 잘하고 예, 전도도 잘하고 뭐잘 가르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생각하는 거. 예? 그냥 일반적으로 한 생각 있는데 잘 안 떠올라죠? 예? 지식. 예,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근데 여기에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보실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뭐냐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열매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뭐 교제도 하고 지식도 할 때 하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함을 뭐라고 써요?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좀 있는 게 아니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기에서 주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이렇게 사이 이렇게 보면요, 둘 사이에 행복하다라고 그런다면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많이 보는 사람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유, 오늘 아침에도 당신 보니까 칫솔질 하는데 영 거시기 해. 왜 이렇게 힘이 있게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찔러 짤 때 좀 끝에부터 짜지. 왜 가운데 앞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모양 없게 만들어? 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할 때 좀 끝이 좀 하지. 왜 이렇게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뭐 등등.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맨날 문 닫을 때 제대로 못 닫고 그리고 들어올 때 신발장에도 현찮아. 등등. 계속해서 약점을 지적하고 막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가정.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막 긴장이 있는 거고요. 계속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나도 지적해야지. 그다음부터 그 남편의 허물을 찾기 시작하고 아내 허물을 찾기 시작하고 서로가 계속해서 지적을.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 그가 약점이 있는데 약점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부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예요. 그렇죠? 그 약점이 있어요. 얘 짤 때도 뒤에 안 짜고 어쩌다 앞에 누르기도 하고 청소도 현찮고 뭐 설거지도 현찮은데 근데 그가 잘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안다면 그 가정은 뭐예요? 성숙한 성숙한 분들이고 성숙한 삶을 누리는 분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잘 지적하고요. 뭔가 평가 잘하고 이게 문제, 저거 문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장한 남편, 아내가 아니고요. 성장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지적은요. 따로 삽시다. 지적하는 것. 죄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저를 두고 한 말이고 우리 모두를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요. 아우 누구 이게 약점이고 누가 허물 있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제일 잘하는 게 누가 잘하는 줄 알아요? 죄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래서 아담과 이거 죄 지었을 때 너 누가 허물했느냐 그랬더니 딱 누구 지적해요? 일반적으로 진짜 지어놓은 사람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 잘못이로이다 이러고 하는 사람은 진짜 지어놓은 사람 그죠?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요. 근데 대부분들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 지적은 누굴 지적해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바뀌잖아요. 나 빼고 다른 사람. 그거는요, 죄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막 이러고 뭐 내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뭐 형제 어쩌고 막 지적하고 막 이런 거는 성숙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이 성중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 성장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험과 약점을 못 보겠어요? 보지만 그거보다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더 장점이 있는 게 있고 그 약점이 있지만 그 사람이 더 좋은 거를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한 것이죠. 이런 부부 둘 사이는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잘하는 거는 제껴놓고 못하는 거 갖고 지적하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계속 긴장과 짜증이 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가 그래서 말씀에 잘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는 거는요 정말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까도 그랬지만 엉겅퀴가 많은 이 세상인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세상살이 살면서. 그렇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우리는 늘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하세요. 부부 사이도 단점 지적해서 이렇게 막 지적하기보다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잘하는 걸 칭찬하세요. 그럼 그 부부 사이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제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요 구절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님께 삶을 맡기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구절 말씀에 안식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이 좀 애매한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 말이요. 여호와 앞에 안식하고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다 주님 앞에 안식한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세요. 4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기에 고라 자손들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우울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가 여러 상황 때문에 안 좋을 때 내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지혜로웠어요? 내 영혼아 그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한테. 그죠?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보니까 내 마음이 여러 상황도 안 좋고 건강도 그렇고 뭐 환경 상황이 다 안 좋으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안 좋아. 낙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라 그래요?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내 영혼한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참 놀랍습니다. 내용은 어찌하여 내 속에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 주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아까 10편 아까 37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 앞에 잠잠하고 요 앞에 안식하고 참고 기다리라. 세상 사람은 자기 일이 형통하고 악한 꾀 때문에 잘 나갔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해로울 뿐이니까 오히려 요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또 다른 말로 안식하라입니다. 주님 안에 안식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말을 너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주님께 소망을 둬 주님을 바라봐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시기고요. 즐거움을 잃어버린 시기예요. 정말 어려운 시대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근심하냐 내 영혼아 주님께 소망도 주님을 기뻐해 스스로에게 권면하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스스로에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몸에요. 우리가 스스로 표정을 잃어버리고요. 웃음을 잃어버리고 표정이 없으면 나중에 이것이 계속 가면 치매로 쉽게 나아갑니다. 감정의 표현이 없고요. 즐거워하지 않고 그러면 치매가 빨리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쩌고 그래서 최고로 고생하는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들고 이 땅이 어렵고 그래서 정말 망해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것밖에 더 아니야. 그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뭐.
그렇다고 더 이상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과 여건을 보면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 것을 인해 찬송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자신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삶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혜임을 저희가 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여기에 시편 기자처럼 내 원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근심하느냐. 너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 권면을 저희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엉겅퀴 많고 기쁠 일, 웃을 일 별로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주님이 그렇게 즐거움에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결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